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란 가운데다가 뭔가 한번 글씨를 넣어보세요. 부부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한 그 업체에서 댓글 달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댓글에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거기에 나와져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니까 부부란 원수다. 또 어떤 분은 부부란 리모컨이다. 집에 오자마자 이제 손에 잡고 리모컨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리모컨 없어지고 나면 막 사방군데를 막 찾는 것처럼 부부는 리모컨이다. 어느 분은 부부란 공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분은 부부란 날씨다. 비가 오기도 하고 햇볕이 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출렁거리는 것처럼 부부란 날씨다. 어떤 분은 부부란 신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발 신고 흙길도 가고 잔디밭도 가고 어느 길이든지 가는 것이 부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부부란 배려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같이 의지하고 한 세상 사는 동안 사실 그래요. 이것도 배려하고 나도 배려하고 상대도 배려하고 그래서 닮은 접으로 만나기보다는 다름으로 만나거든요. 다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남자 여자는요 사고 구조 체제가 다릅니다. 목욕탕 갈 때 들고 가는 품목이 다릅니다. 사우나 들어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많은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으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돼서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다가 이게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먼저 앞서 가고 앞서 보냅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둘이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마지막 삶의 종착점에 가서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배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부란 눈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쓴 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 뜻 안에서 만난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더 예수님 안에서 더 배려하시고 아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더 배려하시고 왜냐하면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사람이거든요. 계속 옆에 같이 있어서 평생 왼수지간으로 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부로 만나셨기 때문에 자식이 생긴 겁니다. 그 자식을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부로 만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그 자식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부부의 관계와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설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고 또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서 보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꼭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상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은 끝을 내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윗과 사울의 정반대적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30장에서는 다윗이 무슨 성을 맞이하게 되느냐면 이제 어제 아주 그 진토양난의 그런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속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빠져나와서 이제 시글락 저기 와 보니까 이제 완전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3일 동안 비어 있는 동안에 그 후방 부대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들어와서 치고 들어온 겁니다. 게릴라식으로. 이 아멜렉은요 벌써 출애굽기 17장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 지역으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들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그 대적을 했던 사람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부대가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게릴라식으로 와서 공격에 들어와서 시골라서 있는 이 다윗의 그 주둔지를 완전히 불로 다 전부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째 싸그리 다 통째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다행인 것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써먹기 위해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와서 보니까 바로 자기가 있었던 자리가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기에 4절에 보시면은 이 600명, 남자만 600명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뭘 하느냐면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데 어느 정도 울었느냐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울어요. 큰 울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은 거죠. 힘을 얻고 그러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왜냐하면 저는 다윗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잡아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좀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실 다윗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600명을요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전부 다 찾아온 사람들 걷어준 거예요. 원한 맺힌 사람, 그리고 빚쟁이들, 상처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거둬들여서 같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 다윗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자기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의지가 되어 주었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물론 판단 착오를 한 것도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추격해라. 그래서 다시 막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6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데 이게 한 200명 정도가 낙오자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그 가도왕 저기 가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시글락까지 왔다가 다시 추격하면서 거리상으로 약 한 100km 정도를 행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낙오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붓을 그 시내가에 남겨놓고 400명이 막 추적해서 가는데 거기에 애굽 병사 하나를 만납니다. 그 애굽 병사를 딱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 병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굽 병사가 바로 그 아멜렉 군사의 종이었는데, 데리고 있다가 병이 들으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병사를 통해서 이 아멜렉 군대가 있는 주둔지를 발견하게 되고, 가서 보니까 막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흥청망청. 왜? 승리했으니까. 그런 사이에 이 다윗이 새벽부터, 여기 이제 새벽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 다윗과 400명이 가서 전부 다 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있었던 모든 포로된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되찾고 회복이죠.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회복을 하는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 아멜렉 이 사람들이 이 시글락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 군데를 더 쳐서 빼앗아 온 그 모든 목적과 가축을 지금 모두가 다 송두리째 누가 차지를 했느냐면 다윗이 차지한 겁니다. 차지해서 이제 그것을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400명의 이 사람이 열심으로 쫓아가서 그걸 전리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200명은 같이 따라오다가 중간에서 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리품 분배 문제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전투에 참여한 사람은 여기에 200명 나고자들에게 전리품을 주면 안 된다. 자기 식구들이나 찾아가지고 가라 울어라. 이 전리품은 우리의 몫이다.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 전리품은 우리가 가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리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은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200명의 나고자들에게도 똑같이 골고루 분배를 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옆에 살고 있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같이 나눠줍니다. 여기 이제 5군데의 지역이 그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군데의 옆에 있는 유다의 장로들,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참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 도망가죠. 나도 모르게 도망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다급함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다급함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돼. 왜? 기도 위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아까 이 상황 속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한두 사람이 우는 것도 대단한데 이게 남자 600명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 울음을 터뜨린 일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눈물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의 눈물도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의 암 전문 의인 이병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울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울어야 산다. 과거에는 우리가 웃음 치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얼마로 웃으면 더 건강이 그리고 얼마 웃으면 몇 시간 여러 가지 웃음 치료에 대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 또 하나 웃음 치료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하버드 대학 의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웃음 치료에 대한 근거를 의학적으로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 이병욱 박사는 바로 뭐냐면 웃음 치료와 더불어서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울어라고 하는 거예요. 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 기회만 있으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울어라. 그것이 바로 이병욱 박사가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그 이병욱 박사가 7무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무. 첫째로 무조건 울어라. 이 조건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울어라, 그거예요. 두 번째, 무차별적으로 울어라.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무시로 물어라. 네 번째, 무수히 울어라. 다섯 번째, 무릎을 꿇고 울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울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때문에 눈물이 났지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이 기억나서 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무안을 당하더라도 울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울어라. 그러니까 우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한번
대성통곡하면서 이게 우는 것도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눈물이 터지지 웃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 평소에 이게 웃는다고 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셔야 웃음도 터지고 울음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감정도 살아나거든요. 이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다 굳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한 거예요. 친절한 말 한마디도 어색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 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런데 이게 감정 자체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감정이 살아납니다. 작은 것을 보아도 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고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 꽃 속에 얼마나 신기한 모습들이. 요즘에 사모가 꽃에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영상에 찍는 작업에 이렇게 좋아하다가 몰두하다 보니까 월명고운 구석구석마다 없는 꽃이 없을 정도로 다 찾아내가지고 그 덕분에 제가 꽃 감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은 것을 보면서도 감탄하시고 세상에 이 정도 무릎을 출 수 있어야 좀 감성이 살아나는 거지. 그 좋은 것, 예쁜 것을 보면서도 그런 게 왜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웃음도 웃어보세요.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잘 어색하니까 울어라. 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샘을 터뜨려 주셔서 울어야 될 상황에서 실컷 울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6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을 수 있을 때까지 실컷 울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느냐면, 자 보세요. 6절입니다.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슬펐어요? 자녀 때문에. 이게 부모님들이 자식 건들면 이게 보통 일이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지금 다 푸르르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이토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었어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이 정리가 되고, 감정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의 위로와 그리고 용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절과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기에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뭘 했어요? 묻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캐나다의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뭐가 있었냐면 blessing, Holy Spirit blessing 이라고 하는 운동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캐나다의 토론토 쪽으로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그쪽으로 세미나를 갔습니다. 뭐냐면 큰 대형 이 체육관에 같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면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웃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웃고 저기서 웃고 막. 그래서 한번 그 성령의 바람이 싹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 전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온 성도들이 말 그대로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옆 사람하고 박수를 치면서 그러면서 래핑이라고 그래서 바로 웃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 하루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 이제는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막. 그런 역사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블레싱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와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해보려고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그거 잘 합니까? 속에 있는 것도 잘 꺼내지도 않는데.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유머스러운 이야기에도 웃지도 않아. 집에 가서 웃으려고.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표정 무표정이요. 이게 표정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거든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조금만 우리를 이렇게 터치하고, 성령의 역사가 조금만 우리를 건드려 주어도 막 박장대소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조금만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 오더라도 막 눈물을 터뜨리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발목이 다쳐서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집에 가서 잘 쉬고 한 5주 후에 오시면 뼈가 잘 붙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그 상태로 의사의 말을 듣고 5주 후에 병원에 갔는데 뼈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마침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신방을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속에 있는 게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받고 안수를 받다가 이 권사님, 목사님 그냥 붙잡고 엉엉엉 울면서 그냥 눈물샘이 터진 거죠. 실컷 울은 거예요. 실컷 울고 났는데 그 다음에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의사에게 점검을 받아보니까 뼈가 붙었어. 여러분, 뼈가 안 붙으면 빨리 울어요. 신방 받으면서 그냥 가만히 받지 마시고 그냥 교구 목사님 붙잡고 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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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시컷 울어. 울고 나면 여러분 뼈도 붙고 울음 속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600명의 이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시컷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이 다급한 상황을 참 멋지게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더 기가 막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리품을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실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어느 그룹에서나 이런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론을 이상한 모습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은 누구냐면 나고자 200명이에요. 그 200명도 나고자가 두고 있어서 나고자가 든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쓰든지 같이 합류해서 빨리 찾아오고 싶죠. 근데 이게요 100km 이상을 행군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고자가 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고자로 거기에 2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계속 읽으실까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누가 이 물건을 찾았어요? 우리가 찾은 거예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읽으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려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보세요, 누가 이것을 주셨는가?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전리품은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막 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추적해서 우리가 이 전리품을 그들 손에서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찾게 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 생각대로 우리끼리만 나누고 200명은 소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나눔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성과인 식구들끼리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것도 나누시고, 슬픈 일 있으면 슬픔도 같이 나누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것도 좀 같이 나누시고, 혼자는 힘들고 이렇지만은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면 슬픔도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더 배가로 커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600명이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를 뭘로 봤는가? 가족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한 식구다. 한 식구인데 이 전리품을 우리끼리 나누고 200명은 제외시키고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어야지.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영성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무엇으로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그 영성 속에 집어넣어 주고 있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이것이 나중에 시편 23편 1절의 말씀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30장에서 이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고, 그리고 전리품도 승리한 다음에 서로 갈라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자의 심정으로 같이 나누고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30장에서 다윗은 너무 멋진 승리를 해요. 근데 다음 주 볼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